마지막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게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상을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에베소 교회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일, 그죠?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이단들을 시험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또 교리적으로 흠이 없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있는 교회라는 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들을 걸러내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시험해봐서 잘못된 것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이 교회는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당하는 교회들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일부러 시비 걸어서 저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완전 저 잘못된 교회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겉으로 볼 땐 뭐예요? 아, 이 교회가 잘못됐어. 왜 저기 가만히 있는 교회를 왜 그래? 왜 시비 걸어서 교회끼리 싸우고 난리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그들을 이단을 시험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찝어내가지고 정죄를 하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대놓고 시비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끄집어내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 날기새 줄여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는 날기새라고 세 가지 말로 줄여서 하는데 그분이 지금 태국에 가 있어요. 암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나라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암이 때문에 가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태국인 동남아잖아요. 여름 내내 좋으니까 이제 글로 가서 겨울을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한 번에 보통 44만 명, 많을 때 뭐 70만 명도 들어요.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 같아요? 남들이 다 듣기 좋은 설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듣기 좋은 설교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느껴질 때, 듣고 나서 나한테 막 찔림이 오고 듣기 싫은 설교가 될 때, 그 70만 명이 모인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듣기 좋다는 거예요. 듣기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좋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날기새를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지금까지 그 날기새를 방문하고 들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9,800억이래요. 9,800만 뷰. 거의 1억이 가까운 거예요. 200만만 들어가면 1억이 가까운 거예요. 9,800만 뷰. 그럼 1억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그 수익이, 유튜브 수익이 웬만한
기업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보다 더 수입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한동대 그만두고 한예종에 가서 또 PB에 가서 지금 아마 아들이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가끔씩 들어보는데 너무 뻔한 얘기, 너무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라서 신앙적으로 이게 딱 들으면 막 찔림이 오고 죄가 생각나고 막 한 주간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게 반성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찔림이 오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럼, 아멘. 역시 김동원 목사님,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뻔한 얘기를 하시는 거 봤어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 집에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야. 불을 주러 왔어. 어미가 자식이 어미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원수가 되게 하러 왔어. 당연히 원수가 돼요. 가족들이라도 믿음이 영적인 세계가 다르면 원수가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그냥 요즘 말로 말해서 인기 짱인 목사님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짱인 목사님. 기독교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쯤 되면 기독교 연예인이죠. 그죠? 한번 설교하면 40만 명이 들어오고 50만 명이 들어온다면 이건 기독교 연예인이에요. 이분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저기 가서 어디야 명성교회 앞에서 손봉호 교수님하고 그걸 했어요. 명성교회 세스 반대 운동을 했어요. 거기서 티켓 들고 주일날. 그리고 여러 신문사들이 막 와갖고 막 촬영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40만 명이 듣고 50만 명이 들을 수 있나? 설교가 대단하나? 그분이 대단한 건 딱 있어요. 뭐냐면 3가지 암에 걸렸어요. 이게 무슨 암이지? 이거 무슨 암이지? 갑상선 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인가, 그리고 여기 어디, 췌장암인가 뭔가 있어요. 하여튼, 암 3가지 암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걸 보면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북한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북한에다가. 그래서 남한의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후원을 해가지고 북한에 엄청난 걸 갖다 줬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더 잘못됐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에서 인기 많은 목사님 북한에 와서 뭐가 줬다는데 우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그 증거를 누가 가져갔어요? 가서는 주민들이 일일이 서요. 그 앞에다 양식을 줘요. 20kg짜리 쌀 한 번씩 주잖아. 그럼 그들이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 뒤에서 다른 사람 또 와서 걷어가요. 걷어가서 10분의 1만 준단 말이에요. 주고 나머지 다 뺏어와. 그리고 어디로 가? 이게 당이나 평양이나 각 간부들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먹은 역사가 없어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개성공단에서 그때 일할 때 북한에 15,000불인가? 우리나라 돈이 한 15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15만원, 16만원. 더 됐나? 한 20만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20만, 처음에는. 좀 나중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갔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받으면 다 찾아서 다 그 사람들 주고, 당간부한테 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게 뭐냐면 10분의 1도 안 되게 받았대. 근데 10분의 1도 안 되게 받는데 뭐가 돈이 됐냐면 간식, 일할 때 간식을 주잖아요. 오후에 12시에 1시 사이에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 키가 길지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그때 간식을 주는 거야. 그럼 나만의 간식, 초코파이 뭐 이런 거 막 준다고? 충분히 먹으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먹어. 안 먹고 보는 데서 먹어야 되니까 하나만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다 넣고 그걸 가지고 안 뺏기려고 싼 것다 몰래 집으로 가고. 근데 그걸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간식을 주는 그런 거 팔면 돈이 돼서 실질적으로 월급은 자기네들이 받아본 적도 없고 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럼 많이 개성공단 많이 그렇지, 개성공단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길 뭘 도와. 그 돈이 다 북한에 줘야 되는데. 북한에 가서 돈 퍼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돈 퍼준 목사님들, 웬만한 큰 교회들, 북한에 안 갔다 온 교회 목사님들 없었어요. 웬만큼 중형교회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목사님들 다 북한에 갔다. 그냥 가냐? 돈 걷어요. 통일부에서 얼마 내? 그럼 북한에 갈 수 있다고. 그냥 자기 북한에 선심성으로 돈도 쓰고 북한 구경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 성도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겸사겸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엄청나게 내요. 최야 아무리 조그만 교회도 1,000만원 이상 낼걸?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 북한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 절대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북한의 봉수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성도도 아니고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다 거짓. 왜 거짓인 줄 알면서 또 다음 교회 목사들을 모아갖고 다시 또 관광하듯이 북한에 또 가고 계속 그랬어요. 그때는 개성공단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북한에 가서 돈을 퍼줬는지 몰라요. 그럼 돈이 북한의 주민들한테 가서 엄청난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안 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거기다 퍼줬냐? 이거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화도 내고 말리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동호 목사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형제를 어떻게 설마 간부들이 먹는다고 해도 도와야죠. 그럼 그들이 힘을 주면 그들이 치를 먹고 삼은 줄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그것 때문에 핵미사일 쏴대고 이거 엄청 무기를 어떻게 북한이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에 팔아먹을 생각을 해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복음의 설교는요, 들으면 수십만 명 다 나가버려요. 껍데기들인데, 들으면 다 나가. 에이, 못 견디겠어. 나 저 설교 듣고 못 견디. 왜? 세상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좋아해서 모인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영이 사는 앞에서 세상 것이 좋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게 좋아서 40만 명이 모인다는 거짓이지. 그 뭐예요? 가난한 성도가 있대요. 요즘에 교회는 안 나와. 인터넷 통해서 듣기 좋은 이름 있는 목사님도 유튜브에 올리면 그 목사님 은퇴했어요. 그거 들으면 그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듣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집에서 편한 목장에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뭐 음식 지금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데 오늘 이 말씀이 더 좋은데 오늘 좀 늙어 보이네. 항암 치료받았나?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내가 볼 때는요, 이미 신자들의 우상이 되고 목사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의 우상이. 그 사람은 정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통으로 해서 성공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공한 목사님이다. 소문이 쫙 나고 언론에서 막 큰 인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복음적인 목사님은요, 언론이 대적하게 돼 있어요. 언론이 아무도 대적 안 해요. 왜 언론이 대적을 못하냐? 뭐 자기네 편인데 뭘 대적을 해? 자기네 편인데 뭘 대적을 해? 자기네 편이 아닌 때는 대적을 하지.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가 이 마지막 때 7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대. 칭찬할 만한 일. 응?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거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 못해요. 하나같이 봐요. 다 싸워야 할 일이에요. 다 가짜들을 붙들고 싸워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교회가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하면서 이들은 가짜 보고 이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니다, 이들은 잘못 길을 가고 있다.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길 잃은 목사 해가지고 MBC의 PD수첩에 엄청나게 제목이 정말로 기분 나쁜데 길 잃은 목자 해가지고 나올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강교회 성도들이 MBC에 가서 몇백 명이 차로 엄청 한 대여섯 대가 큰 차로 가가지고 MBC를 막 싸고 방송실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나중에 MBC가 방송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합의를 받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물러날 테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러났어요. MBC도 더 이상 안 하고. 그때 나중에 MBC가 다시 또 들춰내자 또 다시 하니까 이제 MBC가 겁먹고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데요. 이런 싸움을 했다는 것은요, 목숨 내걸어야 돼. 그럼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 목숨 내거는 거예요. 각오하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도 나에게 무슨 그런 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일인데 뭐하러 그걸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자기만 안 속으면 되지. 자기네 교회만 안 속으면 되지. 왜 거쪽에 가서 그것까지 해갖고 싸움을 붙게 해.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는 사명이 뭐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들 교회를, 가짜들을 드러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들을. 근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난 유튜브만 봐도 어떤 게 가짜인지 짐작이 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 연예인이구나. 아까도 보니까 소광성 목사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미 그분은 이미 스타야. 이 땅에서 스타. 연예인이야. 기독교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내가 한 번은요, 최수종 씨가 너무 진짜로 내가 볼 땐 너무 포장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이기도 하고 자기 매형이 그 교회 목사야. 자기가 건물을 지어갖고 이렇게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만 많이 나와요. 많이는 안 나와도 한 5, 6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랬거든.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매형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거는 방해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촬영하다가 얼음판을 달려가는 촬영을 하다가 말이 미끄러지면서 말이 죽었어요. 타고 가다 말이 죽고, 최수종인 뼈가 뭐 여기저기 부러진 데가 엄청나게 막 갈비뼈도 부러지고, 조금만 더 나갔으면 갈비뼈가 이 폐를 꽂혀가지고 폐가 손상됐으면 죽을 건데 다행히도 그걸 면해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옮겨 왔구나.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게. 저분이 이걸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쵸? 단순한 사고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 말이 해서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또 나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도 몰라. 모르게 나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요,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어디서 봤는데, 좋은 게 어디로 갔어?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핍박에 계속 오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갈 수 있죠. 죽음 앞에서도 아무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최고야, 장로님 최고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넘보고 싶어서 넘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놓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꼭 내가 죄를 져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야만 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내가 그래서 그분이
40만 명, 뭐 70만 명 저 좋아할 일이 아닌데 저분은 지금 저 엄청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암에 걸렸어도 소용없네. 암이 걸렸어도 소용없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두란노교회인가? 하영조 목사님 거의 10년 가까이 투석하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생일 때 되면요, 케이크 호텔에서 주문해갖고 VIP 주문해가지고 막 그 케이크 6단, 5단, 6단 이래요. 상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5단, 6단 이래요. 그냥 케이크 하나가 돈 1,000만 원 가겠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엄청나게. 그걸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딱 자르는 걸 보는데 머리는 나빠지고 함치를 다 하면서, 아니 왜 저거를 하지? 저거를 할 돈 있으면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돕고 말지. 내년에 죽음 앞에 가는데 저게 무슨 위로가 된다고 저걸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케이크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사우디 왕자, 빈살만 왕자가 있죠.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업 총수들 앉혀놓고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말하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좀 쇼크가 먹었어요. 야, 이건 아닌데.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저 완전히 하나님이네. 삼성한테 당신은 무슨 사업 하고 싶은데? 우리 저기 와서 당신은 그 무슨 시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무슨 사업 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 적어서 내서 그냥 그걸 간 줄 알았더니 가가지고 거기서 이대로 해. 이대로 적은 대로 해. 그 사람들 풀어다 해. 진짜였어 그게. 그냥 대단하죠.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단을 가만 내버려 두지, 너희만 알고 있지 왜 그걸 가서 들쑤셔야 됩니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신앙에 어린 사람들이 있고, 신앙에 중급 있고 상급 있어요.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아니 중급까지도 상관없어요. 이 하급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물인지 불인지 구분을 못해요. 신천지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몇 년씩 있으면서 지금도 거기가 이단이라고 안 믿어요.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뇌까지 당해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 빼오는 것보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 빼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거짓 이단들의 시험에서 교리적으로 흠이 있고 이런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이런 모습을 현대 교회들이 해야 할, 받아들여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훈, 거짓된 교훈이죠. 거짓된 교훈. 그러잖아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이 거울 역할을 못하면 그건 거울 깨버리게 다시 새 거울 사와야 돼요. 거울 갖다 놨는데 보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 이게 거울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지저분하고 잘못된 거울은 빨리 갖다 버리고 새 거울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새 거울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그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남만 보이고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만 보이고 이 거울을 보면서 뭐 자기들 거기 있는 무리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려다녀. 정말로 복음을 진짜 듣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거리 갔다?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당해봤잖아요. 내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디가 진짜인지 진짜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응? 마지막 때,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와, 그렇게 했는데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과 6절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해서 그때 느껴지고 나오던 행동들, 그때 예수님 앞에 느껴지고 나왔던 행동들,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때 나는 어땠나 보니까 지나가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지나가다 아무 교회가 불이 켜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갔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세요? 아, 예, 지나간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지나가다 교회만 보면 눈물이 나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복 받을 사람이네,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나오는 행위들이, 그때는요 예수님 앞에 뭘 드렸대요? 항상 생각이 이랬던 것 같아. 무엇을 어떻게 뭘 드릴까 연구를 했어요. 맨날 드릴 거는 없고 무엇을 드릴까 연구도 하고, 그때도 성스럽게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키보드를 왜 갑자기 돈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거기서 나서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지? 나도 모르게 툭치 나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목사님인데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난 현금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 내려두고 왜 내가 그걸 나서지?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는 게 그 말이. 그러니까 해놓고는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거 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준대. 그래가지고 집사님 빌려가지고 그럼 같이 갑시다. 낙원상가 가서 코르크 M1 샀어요. 제일 비싼 거.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 우리가 4시 찬양이까지 찬양이 어렸을 텐데, 저쪽에서 막 폭포수가 막 하얗게 나면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양쪽 귀퉁이에서, 방 귀퉁이. 생수 속에서 우리가 자고 있더라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해. 이게 은혜인가 보다. 그때는 그냥 생각이고 뭐고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냥 잠시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할 때가 없었어. 물건을 팔면서도 잠시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할 때가 없었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그 시간도 찬양 불러. 찬양이 나와 그 시간에도. 찬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찬양 진짜 잘 아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거 맨날 부르는 거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뭐를 찾으라? 행위를 찾으래요. 그죠? 처음 행위. 예수 믿고 너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서 그때 나오던 행동들 있잖아. 그 행위가 다시 너에게서 그 행위가 멈춰진 지가 언제인지 몰라. 그 행위가 다시 나오게 해야 돼. 그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 행위는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그 행위가 나올 수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과 뭐죠?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그죠? 기침을 어떻게 숨겨요? 근데 사랑도 못 숨겨요. 사랑을 어떻게 숨겨요? 사랑을 숨길 수 있어요? 사랑 못 숨겨요. 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도 그러잖아요. 기침을 어떻게 숨겨요? 안 돼요. 그거 숨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 그 행위가 내게서 없어졌어. 그 뭐야? 행위를 다시 찾으라는 얘기 뭐야? 사랑이 회복돼야 행위가 나와. 그거 우리가 그러죠. 지나가다가 어린애를 보면, 예쁜 아이를 보면 막 이쁘죠. 그죠? 뭐더라? 그 텔레비 프로에 아이들 키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일본의 그 여자애가 유전자 외국 사람 거 얻어가지고 그 키우는 아이 있죠. 눈동자 파랗고 사유리하게 애를 보면, 그런 사람을 다 떠나서 보면 정말 보기 이쁘잖아요. 정말 이쁘죠. 인형 같고. 애기들은 다 이쁘죠. 이뻐. 요즘은 더 이쁜 것 같아. 애기를 보면 이뻐서 어떨 줄 몰라요. 내가요, 비누가, 우리 집에 있는 비누, 강아지 이런 비누, 얘가 이쁜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게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자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비누야 이렇게 만지니까 무서워갖고 이래. 너무 이뻐서. 근데 걔는 지가 뭘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쁜 거야. 꼬미같이 자는 거 건드리면 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행동하든지 자고 있으면 얘는 이뻐. 그 모습 너무 이뻐. 나는 그 이쁜 걸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다가 너무 이쁘니까 또 손도 한번 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도 한번 가서 아이고 이쁜 거 이러고. 이게 이쁜 거를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행위가 안 나타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행위가 나타나. 행위로 드러나. 행위로. 이게 사랑을 숨길 수는 없어. 행위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십니까? 뭐야? 너 행위가 사라졌어. 너 나한테 처음에 했던 그 행위가 사라졌어. 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행위가 사라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행위 복원해. 프로그램 다시 복원해. 어떻게 복원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원할까요, 하나님?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봐. 그럼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 너 마음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향한 너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그 식은 데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가만히 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예수님은 금방 표시 나세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솔직히 나는 하나님 1억 주세요. 왜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소리 못해요. 나 하나님 1억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도 안 주신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막 그거 꼭 다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안 주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안 주셔도 사랑합니다. 안 주셔도 뜻이 있겠죠.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딴 건 다 모르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식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꼭 해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무슨 전쟁? 그 부부 프로그램, 이혼하는 거 프로그램 보면 되게 보면 뭐래, 여자들이 금방 알아요. 이 여자, 이 남편이 여자 생겼구나. 당신 며칠 나갔다 들어 출장 갔다 오더니 향수가 바뀌었어? 당신 이상해? 벌써 여자를 금방 느끼고 아는 거예요. 벌써 이미 향수가 바뀌었는데도 벌써 알아버려요. 남자는 아니라고 그냥 향수 하나 바꿨을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자는 심리적으로 금방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걸 심리적으로 금방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 봤어요. 응? 이혼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4주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러는 거. 그 프로그램. 하나같이 왜 그래요?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둘 중 안에 하나가 사랑이 다른 데로 도망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 기도하러 오다가 나이가 지게 돼요. 저보다 더 먹어 보이는데 부인도 제대로 못 걸어요. 이러고 하는데도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이렇게 꼭 잡고 걸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는 물건 들으면서 양쪽에는 두 손을 꼭 손잡고 이러고 걸어요. 내가 볼 때 와, 저분들 참 후회 없이 사시는구나. 인생 잘 사시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옛날에 그래.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리 부부래도 손잡고 어디 다녀 난리 났지. 근데 요즘에는 그게 뭐 흉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단 뭐 어쩌고 엄청난 일을 다 했어도 나한테 사랑이 식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사랑이 식는 건 용서할 수 없던 거예요. 결국 이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나를 향한 사랑만 가득 차도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다른 거 엄청난 일 다 해도 나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난 다 소용없어. 나머지 네가 하는 일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 의미 없죠. 생각해봐요. 바람핀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미안해 그러면서 뭐 금목걸이 금목걸이 이거 다 써줘봐. 그 의미 있어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나한테 그 애끓는 행위가 없는데 이단을 척결하고 뭘 척결하고 다 소용없어. 그거 다 소용없어. 나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네 사랑이 사라졌는데,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사라졌는데 내가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찾지도 못하게 마지막 돌 하나까지 완전히 사그러져. 지금도 그거 어딘지 못 찾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대충 무너뜨리고 말지 왜 그렇게 오래 지어서 잘 지은 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을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처음 사랑을 너무 더럽혀.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임금되고요. 예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 소를, 제일 좋은 소를, 황금 소를, 누렁이 같은 소를 1000마리를 매일같이 잡아낸 각을 뜨고 태우고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은 그걸 뭐 한 500마리쯤 하는 거 보면서 아 이제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쳤는데도 내버려둬요. 그래서 1000번까지 세운 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이 확인된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 사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은 세상 것 덤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 것 덤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못해서 사람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 내가 영역이 없습니까? 왜 모이는 것까지도 다 잘라버리고 전도가 되면 다 이사시키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내 대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 처음에는 오해 많았어요. 나는. 내가 내 대 믿으니까 이런 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서 알고서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좁은 길을 가야 내가 나중에 어떤 위치가 돼도 안 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여기 아들아 뭐 이런 얘기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이, 그건 그냥 성경의 보편적인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나의 5번째 아들이라.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니라 친구래요. 친구. 그는 나의 친구래요. 나의 친구. 다윗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헤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으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면서 이 신인 나를 그렇게 헤아릴 정도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헤아릴 수가 있어?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윗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이외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더 슬퍼해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는 것도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더 슬퍼해. 왜? 천정하게 내려질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를 그렇게 헤아리는 저놈이 당해야 하는 고통. 왜? 그 상이, 그 벌이 뭐냐? 그 시간만큼 마귀에게 유린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진 방에서 마귀가 철저히 유린시키는 거예요. 유린당하는 거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태어나자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정상이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기만. 우리가 죄를 져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밥이에요. 사탄이랑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윗에게 내려질 벌을 생각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간만큼은 마귀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시간은 마귀가 마음 놓고 다윗의 생명을 마음 놓고 주물르는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이, 그 벌받아야 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바세바 그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내가 그 아들 통해서 너에게 대신해서 성전을 지어주마. 하나님이 막 아부 떠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때려놓고 너무 안쓰러워서 마귀에게 내어줘 놓고, 그 마귀에게 내어준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에게 막 아부 떠는 것 같이 보이죠.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다윗에게 온갖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성전도 네가 상상도 못하게 다 짓게 하시면서, 그리고 네 아들이 나를 잘못 섬겨서 그래도 내가 벌하지 않고 그 아들 끝날 때까지 나라도 망하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게. 얼마나 헤아렸으면 자기 아들이 죄를 지어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이 죄를 지어더라도 벌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서부터는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있을 때 나라가 안 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보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근데 솔로몬은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면 그 천명의 첩을 두고 그 성전에 엄청난 우상을 두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룻밤에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우상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른 사람은 요만큼만 왕이 성전을 죄를 져도 가만히 막 사울왕한테 하는 거 보고 이 솔로몬 왕한테 하는 거 봐요. 하나님 너무 차별이잖아요. 그죠? 민족과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사울은 그렇게 하시고 왜 솔로몬한테는 그렇게 하셨는지. 솔로몬에게는 다윗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부모를 내가 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다 뭐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귀한 거 모르고 그냥 뭐 3대째 2대째 뭐 3대째 교회 다니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응? 3대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솔로몬 3대째는 한가요? 죄지니까 딱 솔로몬 2대째까지는 솔로몬까지는 봐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봐줘요. 하나님 많이 참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과 똑같아요. 처음 사랑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처음 행위를 끝까지 그 행위를 죽을 때까지 그 행위를 똑같이 했어요. 처음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을 의심해보진 않아. 네가 실수할 망정 난 네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네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나는 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다윗의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의 실수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장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폭포수같이 은혜를 보여줬을 때 그때 그 내 행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잃어버리면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도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마음이지. 왜? 싸우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죠. 그죠? 싸울 때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근데 요즘 자식 이기는 부모들 많아. 서서연이 봐봐. 자기 딸내미는 가죽을 벗겨버린대.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를 내가 어떻게 유학 보내서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죽을 다 벗겨버린대요. 대단한 이거.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자식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완전 상강 오륜인지 상강 호떡인지 다 끝났어. 응?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 행위를 보면서 주님은 세 번째로 보려면 상과 벌을 말씀하셨어요. 상과 벌을. 그래서 7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 가서 생명과실을 먹고 천국에 가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천국에 가서 내가 누려야 할 것. 생명나무 과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주신다?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거를 먹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아이, 무서워. 가기 싫어. 무서워. 연세가 돌아가실 연세죠. 연세가 상당히 되셨는데, 근데 예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시니까 누가 없겠어요?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죽음 앞에 서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숱하게 다니도 믿음 없는 사람도 시퍼렇게 똥 싸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확 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확 와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천사가 와서 수정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계속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은 그 두렵게 죽음을 그 두려움에 떨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수정들게 하세요. 영이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은 누구나 다 와요. 이제 자연의 재해가 너무 상상도 못하게 오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더 엄청난 비행기 사고도 많아지고요. 대형 사고들이 내년이면 더 엄청난 사고가 많을 거예요. 대형 악재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요. 더 힘들어지고요. 자살에 죽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요. 엄청난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우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흘러간다는 거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흘러가는 거고, 마귀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